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루카 복음서의 머릿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들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엮는 작업은 바로 복음서의 기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11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때부터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글을 쓸 필요가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사도들이 야고보를 시작으로 순교를 하게 되면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도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내복음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루카복음서 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은 바로 11명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엮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내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4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경에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80년경에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20년이 더 지난 100년경에 요한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복음서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토마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등등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네 복음서만 확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복음서들도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에 공식적으로 지금의 네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과 구약 성경 46권의 책들을 경전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책들은 외경 또는 위경으로 불리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1명의 사도들은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후대의 제자들은 기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록물인 복음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잠시 살았던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복음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서가 4권이라는 것에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복음서가 1권밖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복음서를 통해서 풍요롭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복음서의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과 행동들과 기적들을 복음서가 다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내 복음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날마다 성실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복음서를 알아듣고 깨닫고 체험할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는 100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희망합니다.